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온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온유해집시다. 온유해집시다. 다시 한번 온유해집시다. 온유해집시다. 심리학자 하로우의 실험이라고 하는 이 하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어린 아기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젖을 주는데 인형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 날카로운 철사를 가지고 자기 원숭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유 젖병을 하나 이렇게 껴놨습니다. 또 하나는 원숭이 인형이죠.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그런 거기다가 또 젖병을 껴놨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어떠한 젖을 먹었느냐, 젖병을 선택하냐면 철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인형, 푹신하고 포근한 그러한 인형 그 젖병을 들고 그것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간단한 시험인데 하로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느냐,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드럽다. 또 하나는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 안에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의 속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치유의 역사하는 치유의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는 길들여진 야생 동물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거칠고 야성적인 그리고 다루기 힘든 그런 무서운 그러한 야생 동물을 조련사가 잘 길들여 가지고 그 부드러운 그리고 훈련 잘 받은 그러한 동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훈련시킬 때 처음에 그 말이요, 사람이 타기 전에 그 말이 얼마나 막 출렁출렁하고 그 말 등에 올라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시키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말로 훈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TV나 또 동물원에서 가서 보면 이 동물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마치 그 거치고 그러한 것을 그러한 동물을 잘 조련하여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거칠고 야성적이고 그리고 다루기 힘들고 그러한 짐승들을 잘 다루어서 부드러운 그러한 그리고
사용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조련할 때 쓰는 단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성으로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그리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안에 이 온유가 아닌 거칠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그런 날카로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조련하신다라는 거죠. 훈련시키셔서 다듬으신다라는 거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을 향 욕하고 폭행을 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화가 나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을 저 애굽의 군인이 막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군인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 모세 안에는 알게 모르는 그런 거칠고 무섭고 살벌한 그런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을 시킵니다. 모세가 여러분 120살까지 살았는데 40년은 궁에서 살았다면 40년은 강야에서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거칠고 모나고 날카로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을 막 죽일 정도로 그 안에 혈기와 그러한 어떤 것들이 가득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고 다듬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 마음의 온유함으로 대결을 할 때 모세가 1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는 원래 성격이 모나고 성격이 개팍하고 성격이 못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러한 거칠고 우리 속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이 온유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듬으십니다. 다윗도 삶을 보면 어릴 적에 양들과 같이 지냅니다. 그 안에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친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친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의 속에는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마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의 제 앞에 내보내므로 간접 살인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안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망치를 가지고 모난 부분들을 깨뜨리고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저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한 자들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울퉁불퉁한 모습들 모난 부분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온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좀 성품이 온유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좀 자랐을 때 그 아버지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붙잡고 제단 위에 올렸을 때 이삭은 뿌리치고 아버지 품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쳤다고 말하면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버지가 막 칼을 들고 덤벼들고 가만 어린 양같이 가만히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우물을 파놓고 물을 먹을만 하면 이웃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막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평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또 알차게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은 그 삶 자체가 투쟁입니다. 없는 것을 막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 야곱 속에 있었다면 이 이삭의 삶은요,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막 다퉈서 그것을 자기가 쟁취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온유함과 그 부드러움으로 모든 것을 다 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삭에게 또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겸손하십니다. 온유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따뜻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외되고 뒤떨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냉랭해지고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온갖 시기, 질투, 미움, 증오로 가득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요. 1등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인생에는 뒤처져서 꼴등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뒤처진 사람들이 소외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마음이 막 상처로 가득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차디찬 마음, 딱딱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풀어주셨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러한
셀이나 창기에게 다가가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줬고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여 줬고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삶 자체가 사람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들, 차디찬 마음들,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죄성으로 가득한 마음들로 가득한 사람들, 그 마음이요 따뜻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변합니다. 삭개오가 변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기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그러한 성품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온유하다, 내가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강력한 힘입니다.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가졌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 제도에서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학생들이 막 심리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안아주면 그 힘 가지고 다시 그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이,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미국의 비즈니스 마인드 코치인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인용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어떤 회사 조직 생활을 할 때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 사람과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승진할 기회도 많고 그 사람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너무나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따뜻함, 온유함,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질 없는
못하는 성질 다 버리고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못되게 태어났고 원래 태어나기를 그러한 성향이기 때문에 타인의 허물과 아픔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용서와 하해가 아닌 분쟁과 싸움만을 늘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착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는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의로운 분노는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 성령의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경질 내고 혼내고 야단치고 무섭고 때리고 잘못한 것은 막 벌주고 두드러 패고 막 그런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 품에 오면 다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이렇게 위로하시고 때때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온유함은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변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변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변해야 됩니다. 서서히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온유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팍하고 막 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못되져야지. 나도 저렇게. 내 여러분 세상의 법과 예수님의 법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마옥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침을 뱉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오히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키웠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의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칙으로 자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함, 사랑입니다.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파워는 온유함입니다. 따뜻함입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냉정하고 비열하고 비정하고 차디찬 마음은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옹졸해지는지 모릅니다.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빡빡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해질 수 있고 얼마나 못돼질 수 있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들부들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부드러움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피부 얼마나, 여러분, 갓난아이의 피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게 뭡니까? 부들부들해야 될 장기들이 어떤 세포를 통해서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경직되고 딱딱해지면은 병이 걸리는 거예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부드러워. 그래서 여러분 체조 같은 것들도 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 코치들이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힘을 빼. 힘 좀 빼라.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요, 하수들은 거칩니다. 세게 하려고 하고 강하게 하려고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실수가 많아요. 이상하게 고수들이 치는 것을 보면은요, 골프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고수들은 힘을 많이 뺍니다. 힘을 많이 빼고,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고수들의 특징입니다. 하수들은 막 덤벙덤벙하고 바쁘고 뭔가를 하지만 열매는 없고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고수는 누구냐?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적인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수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여러분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승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그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름 뜻 자체가요,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위로해주는. 사울이 원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했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요, 바나바의 말은 다 믿었어요. 바나바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그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울이었던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주고 마음이 급박한 사람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의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여가지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전도여행이 힘들다고 포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후회가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전도여행하려고 왔을 때 바나바는 마가를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가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전도여행을 갑시다. 근데 바울은 나 못 가겠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바울은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해주고 눌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온유하신 예수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온유에 있습니다. 천국은 온유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에 온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온유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비열한 세상이 되어지고 냉랭한 세상이 되어지고 강팍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온유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죽이고 타인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눌려있고 아파하는 사람들 자유를 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